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첫째 날인데요. 하나님 앞에 한 달을 새로 시작하시면서 이 강림절기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는 그런 정성된 마음을 갖도록 우리 함께 다 거룩한 마음으로 다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월 새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던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한 날을 출발하며 이 세 달 한 달을 주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기를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담긴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 속에서 마음 복잡하고 근심스러운 마음 가진 성도들 하나님 평안함 주시고 위로함 더하여 주시어서 잘 풀어내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주의 은혜로 살았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달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샘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이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기 어려운 이런 환상 이야기가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환상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묵시라 해서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는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들이 함께 하셔서 도와줘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에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벨드사살이라는 다니엘이 다른 사람
곧 왕의 꿈과 그 환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그 뜻을 풀어줘서 왕으로 하여금 거기에 응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반면에 오늘은 자기가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 마음속에 이제 이 뜻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은 사실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이 번민하게 된다고 15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이렇게 15절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받은 환상인데 언뜻 이것이 무슨 환상인지 무슨 뜻을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건지를 그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풀어내줬고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아주 귀한 환상을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감춰져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가 좀 담긴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환상이나 형태로 예언자에게 주어질 때에 여느 사람들 같으면야 뭐 그거 금방 이건 무슨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은 여간해서 그것을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이 다니엘이 밤에 받은 환상을 정확하게 풀어내려면은 조금 시간이 그에게 이제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다니엘이 본 이 묵시 속에 네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짐승은 각각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뿔들은 왕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제 뒤에서 가면은 이제 들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어렵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을까 싶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알아듣기 좋게 얼른 받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환상으로서 그것도 기괴한 짐승의 모양으로서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뜻을 전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정하시고 하나님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얼른 알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상이든지 임의대로 푸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알아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풀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서술하는 내용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 읽을 말씀 속에 담겨 있을 것인데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게 아마 기록을 한 것 같고요. 기록한 것에 대하여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했는지 이야기의 청자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받은 그 환상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짐승이 기괴한 모양의 네 짐승이 등장했다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은 왕자가 놓이고 그 앞에 이쪽부터 항상 계시던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오늘은 여기서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다 하고 그 심판하시는 항상 계신 분, 그 심판주가 되시는 분의 등장을 말해요. 그것은 또 아주 신비로운 장면으로 보는데요. 그의 옷이 시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었다. 그 앞에는 불이 강같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사람이 만만이며 그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에 대하여 이제 심판하실 이가 심판을 하기 위하여 심판할 때 쓰는 그 기록된 책을 펼쳐놓고 있는 장면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한 사람, 한 짐승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는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또 이제 세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13절에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에게 나가 그 앞에로 인도되매 여기 또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또 항상 예적부터 계셨던 이 앞으로 인도받아서 그에게 있는 권세와 영광과 그렇게 나라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세와 영광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실 그러한 능력을 이 인자 같은 이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네 짐승 각 나라들이라 그래서 큰 제국들이거든요. 나중에 해석을 하시면 이제 들으면 되죠. 그런데 그 제국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나라들에 대한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할 능력을 인자 같은 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에게 다 넘겨주시는 장면을 오늘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환상으로 본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개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연결되는 게 느껴져요. 한 네 개의 커다란 제국이 등장해서 이제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권세는 이제 인자 같으니 우리가 생각하면 그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 같은 분에게 이제 다 넘겨주고 그 모든 소멸할 권세를 가지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인식하는 지식의 눈이나 그 수준으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구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왔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왕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또 폐하시고 새로 세우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됐고요. 또 우리가 보면은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임금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부분은 그가 다니엘이 이제 받은 때를 한번 환상을 받은 때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벨사살 왕 원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렇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이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그 첫 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통치하던 시절에 이제 그 아들이 인계함을 받아서 왕이 된 때,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아주 찬란한 그 제국의 역사를 펼치고 싶은 마음이 한참 들 때겠죠.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운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역사를 주관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뭐랄까요? 위세를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 이면에서 그들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세대에 사람들이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고 각 나라와 각 역사를 자신들이 추스리고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 주관하시고 나라와 권세 그리고 왕들과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수상들을 주관하시고 계신 거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역사의 주관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들과 모든 언어 백성들을 다 맡기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의 등장을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 왕좌에 좌정하고 계신 그분의 그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옷은 희고 눈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다. 깨끗한 양털 같다 할 때 그 흰 옷, 흰색 머리털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뭘 우리가 상징하느냐면요.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에 물들지 않은 그런 순결성 내지는 거룩성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때에 흰 옷 입고 그 곁에 서서 찬송하며 거하게 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죠. 그죠?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그 에봇 속에 흰색 세마포 옷을 입었거든요. 흰 옷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예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속죄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귀한 영광의 자리에 또 영생의 자리에 입고 갈 옷인 것이죠. 그곳에서 입게 될 옷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 다니엘의 기록은 상당히 좋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이미 허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영생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권세를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소망이 가득하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기를 사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찬송하며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믿음으로 잘 맞이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참으로 우리의 지식이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환상을 볼 때에 그 환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알고 계시를 알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그 안에 속하니 하나님의 주관함 속에 있음을 늘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시는 손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